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삶의 방향 전환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과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래에 놓이시는 그런 이제 낮아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돌아와서 20년을 기럇 여아림에서 머무신,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20년을 머무신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돌아오도록 20여 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최고의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최고의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업이 기다리고 있고 이 복이 우리를 받은 사람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골백 번을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변화라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삶으로 방향이 변화되는,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힘쓰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되며, 세상만을 위해, 쾌락만을 위해 즐기며 나아가던, 발걸음이 나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방향전환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이런 방향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겠죠. 아이는 어릴 때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을 주장하며 그것만을 애써 갖기 위해서 울며 떼를 쓰며 아이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가면서 부모를 알죠.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젊음의 때를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부모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양육했으며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고 사랑한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랑하는 부모, 나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한 부모를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죠.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건가?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런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며 내 삶의 길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마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만, 내 고집만, 나의 욕망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변화가,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거룩함입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을 미워하고도, 내 입으로 욕을 하고도, 사람을 속이고도, 어떤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도 죄인 줄 몰랐고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을 복의 나라, 복의 민족으로 세우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야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복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들을 치유하시며 고쳐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 약속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삶을 그의 전부를 전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임재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며 내 육체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악한 마음으로 대한다, 누군가를 속였다, 아니면 살인을 했다. 이건 악한 죄들이죠. 이 죄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이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나오십니까? 헌금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안 갖고 나온 사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들어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많죠. 많은 것들을 헌신과 헌금과 내 섬김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드려도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기 갖고 나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보에 온라인 헌금이 나가잖아요. 예배 안 드렸으니까 헌금 드려야지. 여러분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나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갖고 나와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몸이 없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지금 그 모습,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최고로 기뻐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은 거룩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더러웠던 내 삶들, 악했던 내 삶들, 죄를 짓고 살았던 삶들,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인 것이죠. 두 번째 삶의 방향 전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거룩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절부터 8절에 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9절부터 10절, 특별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고 가르쳤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에 오면 뭐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죠. 어떤 이는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사랑을 찾아 교회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갈급한 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모두가 우리는 누군가를 갈급한 채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읽어볼까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미웠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밉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예배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10년, 20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미워지면 평생 그 사람이 미움으로 남아서 그 사람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아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마음을 찌르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왜 중요할까? 왜 우리는 사랑의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하는가? 몇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에베소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가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병 들어가는 것은 내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병 들어가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서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미웠다가도 그 미움의 감정이 곧 사라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깨달으며 그 진리를 깨달을까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 죽을 죄인을 용서해내는 사랑, 나를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를, 어떤 사랑을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용납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밉고 복수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 안 주고 싶고, 그런데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 그랬습니까? 떡 하나 더 주라고. 정말 여러분, 미운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미워지고 뭔가 복수하고 싶고 평생 그 사람만 볼 때마다 미움의 감정이 들고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참고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참고 용납하시는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큰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는 길이, 그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할 것이다.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면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죠. 미움의 감정을 안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나와서 하는 예배와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참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삶 여러분 꼭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 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떠들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외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후손들을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그를 복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온 민족을 복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셨죠.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어떤 가정일이든 어떤 일이든 조용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여러분의 손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가지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외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고 그들에게 책망할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게 할 사람으로 내가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증거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외인에 대해서 단정행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세상에서 복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하나님께로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 성실하게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책이 잡혀서는 안 될,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일하시고요. 기억하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늘 중간에서 살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제 인생 잘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늘 이 생각을 갖고 공부하라고, 이 생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